이런 말씀 우리 짧게 듣는 시간이니까 한번 잘 같이 은혜 가운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고 신약성경 그러니까 신약성경 첫 권 첫 장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가 끝이 나고 신약성경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그 시간까지 이 시간이 총 몇 년이냐면 430년 기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신약시대에 들어왔죠.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기간이 총 430년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30년간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430년 이 기간에는 선지자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 침묵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430년의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국이 4번 크게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 바사, 우리가 쉽게 말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렸던 페르시아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영화 알죠? 300 막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마저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왕이 등장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헬라 철학들이잖거든요. 이렇게 헬라의 문명, 헬라의 문화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웬걸요? 이 헬라마저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해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제국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 시간 동안 인간의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아니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구원, 인간의 그 삶의 질은 이 제국이 4번이나 바뀌는 그 역사 기간 동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어쩌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탁월함을 자랑했던 그 시대, 헬라의 문명이 있었고요. 로마의 그 강력한 문화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탁월함을 자랑했던 그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 과연 얼마만큼 달라지고 얼마만큼 발전했을까? 아니요. 성경,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은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오히려 더 많이 죽입니다. 더 많이 빼앗고요. 더 많이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갔던 시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 이 430년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시간을 주고 아무리 인간의 제국이 커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인간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 이 암흑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봐라. 인간은 죄를 짓고 서로 죽이고 또 그렇게 절대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참된 평안과 안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인간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성경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는 이 엄청난 말씀에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담고 있고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리더 모임 시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다. 마태가 쓴 책이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인쇄할 수가 없었죠. 그때에는 소 가죽,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위에다가 성경을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만 책을 만들어도 이 두루마리가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필사하고 베껴 쓴 사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라트리안 사본이 있고 베자 사본도 있고 사해 사본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고 여러 성경을 각각의 그렇게 필사했던 사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을 보니까 그 사본들마다 신약성경의 배열의 순서가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본에는 보니까 마태, 요한, 누가, 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누가, 마가, 요한.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 거 뭐냐면 어떤 사본이든 성경의 순서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맨 처음에 오는 성경은 전부 다 어떤 성경이냐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순서가 서로 바뀔 수 있는데 모든 성경 사본의 대표적인 가장 공통적인 특징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을 여는 것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동소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이 성경은 단순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아니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 성경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은 각 성경,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4가지 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뜻밖에도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 그러고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성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좀 내용이 반복되지만 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면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옳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주셔야만 했을까? 자,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마태복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엑기스로 담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 신약성경 27권의 그 전체적인 주제가 이 마태복음 한 권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 가장 처음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를 여는 이 마태복음이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잊기 싫어하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만 했을까? 왜 우리는 잊기도 불편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16절까지 걸쳐서 왜 낳고 그렇게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계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 그러는데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그 차 제네시스. 근데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뜻밖에도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제네시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의 이름이 제네시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처음에 첫 장을 열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제네시스.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원의 책. 근데 보세요. 이 제네시스, 계보라고 하는 이 말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창조, 기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look at me. 마태복음 독자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마태복음 독자 이 유대인들이 첫 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장을 딱 펴서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 계보라. 이렇게 딱 읽었다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정서가 예를 들면 아리랑 하면 다 그냥 떠오르듯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그 계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딱 떠올리는 단어가 어떤 성경이었다고요? 창세기였어요. 그러면 자, 룩겜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이미지죠? 효민이 어제 축구 잘했어? 다음 주? 자, 창세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창세기. 어떤 내용? 천지창조죠. 창조.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시작. 그러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창세기를 떠올렸고요. 그 창세기의 이미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떠올릴 수밖에, 오버랩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게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는 완벽한 창조.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인간이 사단의 어떤 노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완벽하게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무엇이니?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1장 1절에 계보, 태초 똑같은 말이에요. 게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네시스, 게네시스 이 말을 들을 때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 아담의 뭐요? 계보. 이 말도 똑같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자,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하고 2절부터 이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계보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계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셋을 낳고 몇 살을 살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죽었더라예요. 다시, 자,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이 제네시스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동일한 패턴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몇 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낳고만 있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 제네시스,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누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항상 끝은 죽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계보를 설명을 하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패턴을 깨는 유일한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다시 창세기 5장의 계보의 특징은 누가 누굴 낳고 살았다가 죽었더라. 이게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유일하게 이 패턴을 깨는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혹시 PPT 준비됐죠? 자, 21절. 안 됐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성경을 안 갖고 온 사람은 옆 사람하고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눈으로 따라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23절 보세요. 그는 365세를 뭐 했더라? 살았더라. 자, 20절 한번 보세요. 그는 96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17절에도 죽었더라. 14절에도 죽었더라. 11절에도 죽었더라. 8절에도 죽었더라. 5절에도 죽었더라.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창세기에 나타난 제네시스의 특징은 뭐냐면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이 패턴을 깨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녹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뭐 했더라? 살았더라. 아니 패턴대로 하면은 살았더라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에녹은 살았더라예요. 그러면 에녹이 왜 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맞죠? 아하, 그거예요. 자, 신약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새로운 창조가 되어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맞죠? 근데 자, 조금만 더. 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죄에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첫 번째 이름은 사실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요? 24절인가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잘 들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었더라 인생이 아니라 살았더라고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절대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웬 크신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